본문에 기록된 아하스 왕은 주전 700년 중후반 남쪽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죄악 이후로 나라가 둘로 갈라졌는데 900년대 중반, 예수님 오시기 전 한 950년 정도 그때 나라가 둘로 갈라졌는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65년 뒤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속이 에브라임이지요. 우리 요셉의 아들. 원래는 르우벤이 장손인데 이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장자권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신 이후로 이제 에브라임이 으뜸 지파가 되었는데, 그 으뜸 지파가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게 될 때 북쪽에 속하게 되었죠. 그래서 북쪽 10개 지파, 남쪽 2개 지파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북쪽 에브라임과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에 해당되어지는 그쪽 이스라엘의 요단강 북쪽, 그러니까 여기 지도상으로 보면 이쪽이 이제 요렇게까지가 이스라엘이었는데, 아람은 이쪽이죠. 이쪽 지역의 이라크, 이란, 그리고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북쪽 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왕 이름이 아하스인 겁니다. 이때는 주전 700년 중후반,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람 쪽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이니까 65년 뒤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722에서 65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한 주전 740년경 722년이니까 65 840년경 742년부터 722년이라고 그러는데, 남쪽 아하스 왕의 치세가 그러니까 한 740년경 이 남쪽 유다 왕의 아하스가 주전 742년부터 722년까지 이렇게 다스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말씀에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일단 이 연대로 보면 주전 740년경에 맞나요? 722년이니까 빼면 더하면 722에 65면 한 790년, 790년경 정도 되겠네요. 그죠? 주전 790년경.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의 치세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28장에 보시면 유다를 아람 왕의 손에 이미 붙이셨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붙이셔 가지고 12만 명이 죽게 됩니다. 아하스 왕 때. 그리고 포로된 사람만 20만 명. 그러니까 대패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아들과 국내 대신과 총리를 상실하였다. 이것을 보면 엄청난
공격을 이미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차례. 그래도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블레셋을 통해서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던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환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에돔과 블레셋이 공격을 하게 하시니까 이번에는 남유다가 누구를 의지하냐면 아시리아의 티글랏 빌레셋 그 왕의 도움을 청합니다. 참 재난은 악한 아하스를 돌려놓지 않았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23절에 보시면 오히려 아람의 신들이 저들을 도왔으니 나는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재난을 허락하시는데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을 또 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6절에 보시면 와서 왕위를 피하게 되는, 잘못되면 죽는 겁니다. 그냥 쳐들어와 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쳐들어온 것은 왕위를 폐하려고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참 무슨 갈대와 같이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떨었던 겁니다. 아하스가. 그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 아하스가 어때야 했다? 악했던 왕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연합군은 그을려서 연기만 피우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다.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그 어떤 두려움도 지니지 말고 마음이 약해지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의도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65년 내에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이 패망하여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악한 왕 아하스를 위로하시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1차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아하스가. 2차적으로는 그 유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족속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시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너희는 징조를 구하라. 아하스가 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먼저 요청하셨습니다.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주십시오. 이런 어떤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드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털만 젖게 해주세요. 또 이게 몸이 더우니까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적을 나한테 요청해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입증해 주마. 그렇게 되면 큰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멋있게 이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관토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당신 말이 지금 말이나 돼?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나는 됐어. 무슨 징조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징조를 주마. 내가 어떤 징조를 주시겠다? 14절 15절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에 대한 증거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못 보는 거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유다에 가지고 계셨구나. 그만큼 유다 백성을 사랑하셨었구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네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보통 구하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한 사람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실 만한데 지금 악한 마음으로 구하지 아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이후에 이러이러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심으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부를 것이다.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시다. 누가? 엘이, 임마누엘 하는 분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를 위협했던 에브라임이 패할 것이며 아람이 패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역사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밝힐 것이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65년 뒤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남았던 최후의 사람들까지 포로되어 갔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겁니다. 또 같이 지금 연합을 이루어서 왔던 아람 왕 르신 역시 아시리아의 티글랏 벨세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끝장났습니다. 아람도 끝장나고 북이스라엘도 끝장나고, 그 다음에 아람을 끝장냈던 아시리아 역시 주전 626년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인물의 죽임을 마지막으로 아시리아 역시 역사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합군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패망의 어떤 그 존망의 위협에 있었던 유다는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하신 겁니까? 멸망시킨 후에도 다시금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누가 오게 하셨느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했던 모든 나라들, 족속들을 제거하셨습니다. 멸망시키셨죠. 뭐가 날아갔습니까? 바벨론 날아갔죠. 아시리아 날아갔죠. 바벨론 날아갔죠. 아람 패망했죠. 그리고 옆에 에돔 패망했죠. 모압 패망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패망했죠. 다 갔습니다.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그만 나라, 지금 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합쳐도 경상도하고 전라도 합친 크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남유다만으로 치면 전라도 한쪽만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지킬 거다. 너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너희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윗의 순에서 새싹이 나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역사 뒤에 있어서
이 사건들이 예언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사 가운데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과 세계사를 이렇게 비교해 나가 보게 되면 정말 보통 세계사하고 성경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세계사 속에 고레스 왕 같은 왕, 그 왕의 기록을 보면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안에 내용들이. 그래서 고대의 자료들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고 이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구나, 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잉태와 더불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전히 버터와 꿀을 먹는 예수님 오실 때 그러한 유다일 것이다. 지금 아하스가 직면한 유다는 완전히 전망 때문에 그냥 괴로워하고 막 두려워서 떠는 이런 상황이지만 어떻게 할 거다, 내가 유다를 이렇게 보호할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 역사전에 이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역사를 그 손의 장중에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과 소망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늘 소망.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 결코 잊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 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를 궁극적으로 우리 주께서 준비하신 나라로 이끄실 것을 저희들은 함께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확신이 우리에게 끼치는 기쁨으로 오늘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쁨을 지닌 자답게 선한 것을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또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리하여 악한 자와 의인 둘 다에게 햇빛과 비를 허락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처럼 저희들도 이 땅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치르는 모든 희생과 헌신 주께서 갚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날 그 영예로운 반열에 저희들이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